출애굽기 30장 11절에서 21절 말씀. 출애굽기 30장 11절에서 2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릇 계수 중에 들은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 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오늘은 생명의 속전과 그다음에 물두멍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하여 같이 연애를 나누겠습니다. 요즘 각 가정이나 건물마다 전기 차단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전기를 많이 쓰면은 이 전압이 올라가면서 누전이 되거나 합선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전압이 갑자기 올라갈 때 그 차단기가 자동으로 내려갑니다. 꺼져버립니다. 그렇게 함으로 집안에 전선에 화재가 일어나지 않도록 화재 방지를 위하여 이렇게 만들어 놓은 전기 차단기가 건물마다 집집마다 다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불이 딱 갔을 때 전체가 가지 않았다면 집에 내려가셔가지고 그 전기 차단기의 한 부분을 올리면 다시 올라옵니다. 근데 이제 밥솥을 2개를 꼽았다거나 아니면은 갑자기 전기를 많이 쓰는 그런 것들, 전기 다림이나 이런 것들을 전기장판하고 같이 꼽았다거나 그러면은 그게 금방 차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불이 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남북이 대치해 있는데 북한이 갑자기 국지전을 일으켜서 도발을 해온다. 남침을 해온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국방력 자체로는 그걸 방어하기가 조금 버거울 수 있으니까 미군과 군사조약을 어떻게 맺었냐면은 북한이 남침을 하면은 자동적으로 그 상황 자체가 미군에게 보고가 되고 그러면 미군은 거의 자동적으로 이 남북한의 전쟁에 개입하도록 이렇게 군사 조약이 맺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사전에 전쟁을 방지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일종의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즘은 그래도 워낙 미사일이라든가 또는 심지어는 핵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방지가 안 되긴 하지만 그러나 그런 장치를 해놓음으로 인하여서 사전에 그런 어떤 재난이나 화재나 이런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의 인구를 조사한 후에 그 인구 숫자마다 남자의 숫자마다 성전에 내는
세겔 생명의 속전을 드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생명의 속전을 드리는 이유를 12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전의 성경은 온역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질병, 특별히 전염병이 없게 하기 위하여 생명의 속전을 외워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속전을 낸 자는 그리고 그 숫자 안에 계산이 되어가지고 들어와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속전이라는 것은 이 생명의 속전을 낸 자마다 하나님께서 질병에 감염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신다.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신다. 보호하신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 차단기를 장치를 설치해 놓은 집은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많이 안전해지는 거죠. 또 군사조약을 미군과 우리나라가 체결해 놨기 때문에 북한이 침입하기 전에 또 그런 어떤 도발의 정세가 있으면은 미리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안전장치처럼 지금 이 생명의 속전이라는 것이 그런 안전장치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계수 중에 드는 자 13절에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 계수 중에 숫자를 계산하는 거기에 들어오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게 히브리어로는 선을 딱 그어놓고 그 선을 넘어간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양을 셀 때, 양의 숫자를 셀 때 그 목자가 이제 밤이 되면 무리로 들어가게 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지금 데리고 있는 양의 숫자가 얼마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지팡이를 이렇게 바닥에 놔두고 양을 그리고 건너가게 합니다. 건너갈 때마다 하나, 둘, 셋 해가지고 여기로 다 건너가서 숫자가 몇 마리. 그냥 세다 보면은 빠지는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표시를 딱 해놓고 거기를 건너가게 합니다. 그래서 건너가서 다 건너가서 이쪽에 아무도 없으면은 숫자가 맞는지 빠졌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기 양이 200마리인데 아니 100마리인데 99마리만 있고 한 마리가 없는데 여기가 없다. 그러면은 잃어버린 거죠. 그러면 지팡이 들고 목자가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에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를 지켜주시다. 나를 인도하십니다. 이게 지팡이라는 것은 숫자를 계수할 때도 쓰이고 또 맹수로부터 그 양의 생명을 보호할 때도 쓰이고 양을 찾을 때도 쓰이고 길을 안내할 때도 쓰이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계수했다는 말은 그 선 안으로 숫자 안으로 들어왔다는 이 말은 이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다. 나의 자녀다. 그러므로 내가 인도하고 내가 지키고 내가 반드시 너희를 복주겠다.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이 말씀 가운데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막대기를 넘어가거나 아니면 선을 넘어가서 숫자가 계산된 양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자가 지키고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인구를 계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다윗이 나중에 사무엘 하에 보면 24장에 다윗이 인구 조사를 시키거든요. 다윗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왜 알고 싶어 했냐면은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자기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이 얼마나 되는가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를 숫자를 계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구를 조사할 때 그런 의미로 그런 목적으로 인구를 조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힘이 얼마나 강한지 또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군사력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것을 계산하라고 하나님께서 인구를 조사하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마음에 그 인구 조사를 통하여 자신의 군사력을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그걸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그 벌로서 하나님이 온역이 질병이 백성들 가운데 3일 동안 있게 해서 7만 명이 죽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인구조사를 할 때 내 백성이 이렇게 많구나 전쟁에 나가서 싸울 이 남자의 군사가 이렇게 많구나
그래 10만, 20만, 30만, 40만. 이게 제자님들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3일 만에 7만 명 데려가시면 끝인데. 이걸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하면 우리가 통장에 내 돈이 얼마 있다, 내 재산이 얼마다, 이거 열심히 계산하면 무엇합니까? 어리석은 부자처럼 그 아무리 계산해봐야 하나님이 그날 밤에 그 생명 데려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인구조사를 시킨 것은 다윗처럼 생각하기에 우리 군 사람이 2만군 되니까 이제는 이 주변 나라들에 대하여 우리가 강대국이 되었구나, 이런 것을 생각하게 하기 위하여 인구를 조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몇 명인가, 그래서 내가 그들을 잘 지키고 보호해야 되겠다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인구를 한 사람 한 사람 다 헤아리신 거예요. 마치 목자가 양을 밤에 자기 우리에 들이기 위해서 하나하나 헤아려서 숫자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빠졌으면 산이든 들이든 어디든 찾아가서 그 양을 데려오는 거예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인구조사를 시킨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이 실행하신 인구조사, 숫자를 세는 것. 근데 오늘날도 교회가 교인 숫자를 이렇게 셉니다. 작은 교회들은 거의 안 셉니다. 큰 교회들이 셉니다. 큰 교회들이 세고는 그 교회의 교인 수가 몇 명이다를 자랑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교회의 교세를 자랑하기 위해서 교인의 숫자를 세고 그걸 통계내고 그것을 외부에 발표하고, 이건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거예요. 또 자기 교회의 헌금의 액수가 얼마나 된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발표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 교회 공동체에 한 사람 한 사람 숫자를 다 헤아려서 우리 교회에 누가 있고 그 집에는 어떤 일이 있고 그거를 다 살펴서 그 숫자를 세가지고 정말 아비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그 공동체를 돌보고 하는 목자의 심정으로 만약에 사람의 숫자를 센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숫자를 센다면 바람직하겠지만 지금 다윗은 나중에 사무엘하 24장에서 인구조사의 목적을 군사력의 숫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인구를 조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3일 만에 온역을 통하여 7만 명을 주셨어요. 근데 오늘 이 7월부터 30장에서 인구를 계수한 후에 생명의 속전을 내라. 생명의 속전을 내고 그 생명의 속전을 낸 자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내가 지키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온역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지 않게 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다윗이 만약 그것을 기억했다면 인구를 조사하면서 우리 군사력이 얼마인가 그걸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지금까지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대로 번성하게 하십니다. 그게 감사하며 만약에 생명의 속전을 내었다면 하나님 그 벌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3일 만에 7만 명이 죽고 난 후에 다윗이 한 일이 있습니다. 7만 명이 죽고 나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죽음의 천사를 이제 됐으니까 멈추어라. 그렇게 말했을 때 그 천사가 멈추어 섰는 곳이 그 여부스 사람 아리우스의 타작마당이었습니다. 그 타작마당에서 다윗은 그 소를 각을 떠서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왕이 와서 이제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까 그 타작마당의 주인인 아리우스가 이거 그냥 다 전부 왕께서 마음대로 가져가시고 하십시오. 그렇게 했을 때 다윗이 고백합니다. 아닙니다. 내가 반드시 이것을 값으로 지불하고 서야 내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리겠습니다. 그때 그게 생명의 속전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쳤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리우스의 타작마당이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되는 성전의 터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미 천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던 모리아 산, 바로 그 자리가 그 아리우스의 타작마당이었고, 그 아리우스의 타작마당은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되는 성전의 터가 된 것입니다. 놀랍죠? 놀랍습니다. 하나님 바로 그 자리에 생명의 속전을 내게 하신 하나님의 백성의 참된 경배와 예배를 받으시기 위한 자리로 하나님이 이미 그 자리를 예정해 놓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다 돈 내라, 돈 다 내가지고 이거 성전을 위해서 써야 되겠다, 이런 의미로서 지금 성전에 속전세를 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생명의 속전을 낸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내가 이제는 나의 백성으로 삼고 내가 지키고 내가 보호하고 내가 인도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렵니다. 온역이 없게 하렵니다. 온역이라는 것은 전염병입니다. 전염병이 돌면 많은 사람이 전염되어 죽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전염병이라는 것이 단지 어떤 육체적 질병만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오늘날 전염병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엄청난 전염병이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점점 악하게 만들고, 사람의 마음을 점점 우울하게 만들고, 사람의 마음을 점점 부정적으로 만들고, 심지어는 자살을 충동하는 그런 클럽도 있어요. 자살을 도와주는 클럽도 있다. 그리고 죄를 짓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그런 사이트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죄를 교묘하게 지을 수 있을까? 그걸 가르쳐주는 사이트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전염병이 돌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생명의 속전을 통하여 막으십니다. 우리가 이 생명의 속전이, 우리는 생명의 속전을 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속전 내셨습니까? 안 냈잖아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속량함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속죄하셨어요. 속죄라는 것은 대신 값을 지불한다는 뜻입니다. 그 값을 내가 지불해야 되는데, 속죄라는 것은 값을 지불한다는 뜻이거든요. 살속자, 죄에 대한 값을 내가 돈 주고 샀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에 대한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그것을 대속이라고 말합니다. 속죄와 대속은 비슷한 의미지만 조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대속이라는 말은 대신 그걸 속했다는 말입니다. 대신 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속죄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친백성 삼으셨습니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친백성 삼으셔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안에 있는데, 그 말은 전염병이 돌지 않게 하겠다는 말이잖아요. 여기 말씀대로라면 온역이 있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너희 가운데 질병이 있지 않게 하기 위하여 생명의 속전을 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말입니다. 그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께서 지불하신 생명의 속전의 그 은혜를 받은 우리 모두는 저와 여러분 안에 사탄의 그 전염병이, 그 역병이 그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믿음으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넘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담대하게 우리에게 더 이상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죄와 사망의 법이 생명의 법 안에서 무너졌다, 해방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보면은 질병이 돌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선을 넘어가게 하시고 거기에 이제 생명의 속전을 다 내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걸 영적인 의미를 보면 우리가 지불해야 될 그 값을 그리스도께서 지불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이 역병, 그 온역이 돌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생명의 속전의 의미는 나의 생명을 지켜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이스라엘의 생명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속전이 곧 이스라엘의 생명을 담보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속전을 낸 자마다 외부에서 전염병이 들어오려고 하면은 마치 전기 차단기가 탁 내려가듯이 하나님께서 그를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이스라엘로 하여금 보여주십니다. 근데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인간 스스로의 능력과 인간 스스로의 힘을 자랑하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단번에 보여주십니다. 3일 만에 7만 명 거두어가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만나는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의 주권이 우리에게 있는 건 아닙니다.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것도,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도,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단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지금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속전은 지금 성소의 세겔대로 반 세겔을 내라고 했습니다. 한 세겔은 20게라라고 했습니다. 요즘 돈으로 따지면은 한 5만 원 정도. 반 세겔은 5만 원 정도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근데 부자나 가난한 자나 예외 없이 다 내라고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부자는 돈이 많으니까 더 많이 내고 가난한 자는 돈이 없으니까 적게 내고 하면은 이게 다른 값이 아니라 생명의 값이거든요. 그럼 돈 많이 낸 부자의 생명은 귀하고 돈 적게 낸 가난한 자의 생명은 천한 것입니까? 아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값은 똑같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생명의 값어치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 기준을 어디에 뒀냐면 가난한 자에게 줘서 가난한 자의 생명의 값어치가 이거라면 부자들의 생명의 값어치도 요거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생명의 값어치는 똑같은 것입니다. 사람 여러분, 성소의 세겔대로 반 세겔을 생명의 속전했는데 이 세겔은 그때 당시 통용되는 게 세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성소에서 사용되는 세겔, 또 하나는 일반 사람들이 장사하면서 사용하는 세겔, 또 한 가지는 왕궁에서 거둬들이는 왕궁에서 쓰는 세겔. 근데 제일 중량이 많은 게 왕궁에서 거둬들이는 세겔. 이게 제일 중량이 많고, 그 다음에 일반 그 사람들이 화폐를 통용하는 세겔이 그 다음 많고, 제일 값어치가 적은 게 뭐냐면 성소의 세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리한 것을 절대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엄청난 생명의 그 값을 담보하면서도 그 백성들을 하여금 가장 값어치 없는 것을 생명의 속전으로 내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을 대속하셨다. 우리는 이것을 너무 평범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불하신 속전은 가장 값진, 이 세상의 천하를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속전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는 값없이 와서 젖과 포도주를 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값비싼 것을 지불하시고 우리에게는 아무런 값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를 대속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대속의 속죄물이 되신 것을 진실로 믿습니까? 로마서 4장 25절을 보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생각할 때마다 은혜가 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속전이 되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속전이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너무나 작은 것을 요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속죄의 제물로 받으실 때 가장 귀한 생명을 속전으로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값비싼 속전을 우리를 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는 값없이 구원을 얻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게 차이가 너무 크니까 이걸 우리가 실감하지 못하는 거예요. 실감하지 못하는 것이죠. 너무 크니까. 평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만큼 깨달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얼마만큼 우리가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설교학을 가르쳤던 박이천 교수님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항상 그 신학생들에게 성경을 50독을 하지 않으면 설교할 생각 하지 말라고. 근데 저는 아직도 50독을 못했거든요. 그분이 평생 성경을 읽으면서 강단에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성경이 이렇게 산과 같다면 자기는 평생 하나님 말씀을 읽고는 그 산의 기슭에 요만큼 정도밖에는 알지 못했다.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지불하신 그 속전의 값의 분량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엄청난 값을 지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겨우 성전의 반세계, 구약에서는 반세계, 신약에서는 값없이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는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성전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한 가지 있는데, 이 본문에 보면 성소의 반세계를 다 거두어가지고 16절 말씀에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출애굽기 30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성전의 반세계를 이스라엘의 남자들로 다 거두어가지고 무엇을 위하여 쓰라고 그러냐면 회막의 봉사에 쓰라고 했어요. 다른 데 쓰라고 하지 않습니다. 군사력을 키우는데, 무기를 만드는데, 경제를 일으키는데, 농사를 짓는데 이런 데 쓰라고 하지 말고 회막 봉사에 쓰라고 했어요. 회막 봉사에. 성전의 세계, 생명의 속전으로 드려진 그 세계를 다 모아가지고 회막 봉사에 쓰라고 했어요. 저는 이걸 묵상을 하면서 어떤 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행동, 최우선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물질은 주를 위하여 써야 된다. 이렇게 설교를 해놓으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묵상하면서 또 다른 마음이 들었어요.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생명의 속전을 내가 내지 않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생명의 속전을 지불했잖아요. 그럼 그 생명의 속전인 반세계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쓰여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성막의 봉사를 위해 쓰여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목적과 이유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번영과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이용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것을, 예수의 이름을 자신의 성공을 위하여 이용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그래, 공공연하게 결혼하지 못한 청년들은 큰 교회 가라. 큰 교회 가면 남자 여자 많다. 또 장사를 하려면 큰 교회 가라. 큰 교회 가면 사람들 많다. 예수를 팔아먹는 거예요. 그건 예수를 팔아먹는 거예요. 예수 믿는 이유를 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믿는다면 그건 예수를 팔아먹는 거예요. 예수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거는 성전의 세계를 지금 성막의 봉사를 위해 쓰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사용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예수가 우리의 속량이 되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전의 값으로서 이제는
성전의 회막의 봉사를 위해 우리가 쓰여져야 되는데,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몸된 교회를 거룩하고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서의 집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정직하게 물어보아야 될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십자가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정말 주의 몸된 교회, 그분의 몸으로서 지어져 가야 되는데, 교회 안에 다툼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시기와 원망과 질투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불평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과연 되어가는 것입니까? 우리 안에 전혀 변하지 않는 우리의 인격의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를 50년 평생을 믿었는데 내 중심에 내 가치관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것이 과연 회막의 봉사를 위하여 쓰여지는 성전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어져 가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불하신 생명의 속전이 그 목적대로 사용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나 놀라운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의 모든 모델들은 다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삼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의미가 밝히 드러나야 되는데 우리 이걸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게 헌금을 드렸는데 헌금이 다 교회를 위해서 써야 된다. 이게 가만히 되다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교인들의 헌금을 거두었는데 그거를 교회만을 위하여. 그 교회 안에서는 좋은데 그게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합니다. 오늘 한국에 또 이 현대 이 북미에 교회 숫자가 적어가지고 세상이 이렇게 타락했습니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교회가 교회되지 못했기 때문에 더 엄밀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되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 성전의 세겔로 속량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의 이름이 진정으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의 모습으로 우리 안에 지어져 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사용하실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또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속량하신 그 값비싼 은혜를 얼마나 깨닫고 있는지. 거의 깨닫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저 자신이. 여러분, 회막의 봉사에 쓰여지고 있습니까?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 있어 속전을 취하여 회막의 봉사에 쓰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전으로 지어져 가는 일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정말 쓰여지고 있는지 그것을 정직하게 물어보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물두멍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묵상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소와 번제단 사이에 물두멍을 만들고 거기에 제사장은 반드시 손과 발을 씻고 성소에 들어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물로 씻지 않으면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21절에 보면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그럼 씻지 않으면 죽는다는 뜻이죠. 물두멍이라는 것은 씻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한 번만 씻는 게 아니라 제사를 드릴 때마다 매번 씻어요. 이건 담회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반복적인 사건이에요. 매번. 몇 번을 씻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물두멍의 크기에 대한 규정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죠?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지을 때도 사이즈까지, 그 다음에 성막의 덮을 천의 색깔까지 다 규정하셨어요. 요거는 길이는 얼마고 높이는 얼마고 넓이는 얼마가 돼야 되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법계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향단, 그 다음에 떡상, 그 다음에 촛대, 이 모든 것, 그 다음에 성소의 휘장, 그 다음에 바깥에 있는 제단, 그 제물을 태우는 번제단, 모든 것을 다 규격을 다 정해주셨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물두멍에는 규격이 없어요. 손을 몇 번 씻어야 되는지에 대한 횟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는 아무리 많이 해도 부족하다. 아무리 많이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씻음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손과 발을 씻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묘하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하고 딱 매치가 되는 게, 예수님이 천국에 이제 그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마지막 6월절 만찬 중에 씻기십니다. 베드로가 주님 왜 이러십니까? 어찌 주님이 내 발을 씻을 수 있습니까? 발 씻는 것은 종이 남는 일인데 주님이 어떻게 내 발을 씻습니까? 걷고 사용하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가 만약 발을 씻지 않으면 나와 너는 상관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상관이 없다고 했어요. 발은 꼭 씻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 그러면 발뿐만이 아니라 전체를 다 씻겨달라고 했거든요. 근데 주님이 또 하시는 말씀이,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베드로는 이미 목욕한 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을 씻지 않으면 네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주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재밌는 표현이죠. 물두멍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의 죄 회개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물두멍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여인들의 손거울을 가지고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노수로 만든 거울. 그걸 다 모아가지고 큰 대야를 만든대요. 큰 대야. 그러니까 물두멍이라는 것은 대야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물을 채워가지고 있는데, 옛날에 노수로 된 대야를 써보신 분 있습니까? 예, 저도 써봤어요. 거기 보면 어렴풋이 얼굴을 비칩니다. 깨끗한데. 자기 얼굴 보는 거예요. 죄를 씻는다는 것은, 손과 발을 씻는다는 것은 단지 손과 발을 씻으라고 그 하나님께서 그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너를 비추어 보라는 거예요. 너 자신의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참여하면서 동물을 잡아 피범벅이 된, 그래서 그걸 피 뿌려가지고 한 그 손과 발, 그 모습을 자기가 보면서 죄인의 비참함을 보는 거예요. 죄의 참혹함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그냥 뉘우침이 아니라는 게, 회개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죽을 수밖에 없는 범죄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눈으로 직시해야 돼요. 뼈저리게 그걸 봐야 회개가 되는 거지, 그걸 보지 않고서는 회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생각의 반성과 뉘우침은 행동을 바꾸지 못합니다. 회개는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을 바라보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 저래서 되겠나, 저 사람 저래서 되겠나, 그걸 보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우리가 남을 보면서 왜 저 사람 저래, 왜 저 사람 저래 말하기 전에 자신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기 시작한다면 우리 교회가 화평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아가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꾸 남을 바라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인의 손거울을 사용하여 이 놋대야를 만들었다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대의 크기도 규정하지 않았어요. 씻는 횟수도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크게 만들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 속에 자기를 비춰보고, 그리고 끊임없이 자기의 손과 발을 씻음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은혜입니다. 은혜. 회개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선포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들여다보고 회개하는 자말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는 것을 바라볼 때 회개는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은혜를 믿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은혜를 믿지 않는 자는 회개를 하는 게 아닙니다. 자학을 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 학대예요. 하나님의 진정한 용서하심의 은혜를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회개가 가능하겠습니까? 그건 회개가 아니죠. 자기를 계속 자학하고, 어떤 사람은 회개한다고 하면서 금욕하고 막 자기를 자학하는데, 그러는 또 죄를 지어요. 그리고 또 자학하고 또 자학하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진정한 용서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 회개는 하나님의 진정한 용서가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끝까지 찾아가가지고 회개시키는 거예요. 네 죄가 이렇다 저렇다 묻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그 앞에서 베드로는 꺾어집니다. 가식되고 위선된 자는 회개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정직하게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의 두 번째입니다. 마치 거울을 보듯이. 그래서 물두멍은 못되라고 만들어서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자기를 들여다보는 자만이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어놓을 수 있는 자가 하는 것입니다. 위선된 자는 회개를 할 수 없습니다. 남은 다 속일 수 있어도 자신은 속이지 못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의 힘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더 깊이 진정으로 들어가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심령을 열어놓고 통회하고 자복하며 자신의 가슴을, 자신의 정말 심령을 찢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적이 있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앞에만 섭시다.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생명의 속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값비싼 은혜가 있기에 나는 값없이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지금 나를 안위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 사실을 분명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하나님이 거하실 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속전을 사용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유익과 나의 욕망과 나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가 짓는 그 하나님의 전으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는 주님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삶의 유일한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일을 하는 것도, 돈을 버는 것도, 가정생활하는 것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되게 하기 위해 우리는 날마다 자신의 손과 발을 씻어야 합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면서 네가 발을 씻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고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손과 발을 씻는 회개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확신하며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회개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